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을 발견하시고 인기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영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공도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6장 15절 제가 먼저 봤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19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레위기서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대속죄의 백성의 속죄제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염소 2마리를 드리는 규례와 그 의미를 첫째로 살펴보았고 이어 대제사장의 속죄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의 피를 뿌리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은 회막과 제단불 그리고 지성소 등의 피를 뿌려 속죄하는 내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회막 또 제단불들 그리고 지성소란 표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내용은 모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속죄 백성의 속죄제 내용과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때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회막을 위하여 피를 뿌렸다라고 했어요. 16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라고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회막을 위해 피를 뿌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거룩해짐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의 핵심은 바로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방법은 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물의 피, 이것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피가 뿌려져 있는 1차 대상은 바로 회막이라는 거예요. 본문 중 회막에서 이 회는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매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정한 때, 즉 확정된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며 이 장소적으로는 정한 장소, 그러니까 어떤 딱 정한 때에 정한 장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약속하고 모이는 정한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를 들어서 12시에 일산 오늘의 교회에서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아무 시간이나 이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회막이란 바로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곧 교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비로소 거룩해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뭐예요? 바로 거룩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 그 자체는 바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당신의 집에 뭐 장사를 하고 온갖 욕심이 막 하니까 뭐예요? 막 장사하는 사람들 세장이고 뭐고 다 때려 부시잖아요. 거기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고 그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을 상실한다? 그러면 그냥 하나의 건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냥 거하는 교회일 뿐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래된 교회를 이제 어떠한 시골에 있는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를 개조를 해가지고 카페를 해서 이제 막 뭐 사람들이 막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카페에 가기 위해서 이제 막 주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한때는 교회였죠. 하지만 카페로 리모델링 되고 나서는 겉모습은 뭐 벽돌로 지어진 것 같지만 그 벽돌로 지어진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교회로서의 상징 뭐 갖추고 있겠지만 실질적인 그런 것들은 상실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 그곳에서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여전히 예배를 드린다든가 여전히 그곳에 어떤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든가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냥 웃고 떠들고 서로 뭐 어떤 뭐 커피나 이런 거 마시면서 돈 거래를 하고 거기서 끝난다면 더 이상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순히 건물이라고 해서 십자가만 딱 놓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명칭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그 내면, 그 알맹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 교회의 근본은 바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며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과 교회의 본질적 모습은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교회는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고 죄로 얼룩진 모습이 없음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말해 이스라엘은 죄와 허물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더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론하자라는 말은 이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죄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레 그들의 죄는 묻지 않고 그들의 죄가 이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고 반전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 있다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죄인같이 이 죄인의 어떤 문신, 도장이 찍혀있다 한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씻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죄로부터 정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백성의 속죄제 내용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중요성, 예수님의 피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해짐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 중국의 진나라 이 황제는 진시 황제라고 하잖아요. 모든 그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영원히 누리고자 소위 불로초라고 하는 것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 시대 때도 그랬지만 뭐 수은이 지금은 수은을 만지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수은이 막 자기를 영원히 막 젊음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수은으로 목욕하기도 하고 로마 시대 때의 귀족들은 수은으로 된 이 술잔 또 그릇으로 막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처럼 이 진시황은 막 그런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러고 수은으로도 막 목욕도 하고 하면서 영원한 젊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죠. 그런데 이 시대 유전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 뭐 열심히 연구하고
뭐 개발을 하여서 소위 늙지 않는 동물로 뭐 벌거숭이 두더지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한 땅속에서 산소가 없어도 뭐 18분 동안 살기도 하고, 또 수명이 다른 쥐들은 3년인데 뭐 이 친구는 뭐 32년을 생존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거기서 유전적 특성을 빼와서 사람의 유전과 이제 합쳐가지고 인간의 수명을 10배 가깝게 한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인간 사회의 죄와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면 어떠한 지역에 막 악취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쓰레기 산인 거예요. 쓰레기 산. 산이 뭐 어떤 산보다 높아요. 막 쓰레기 산이. 서울도 더 이상 쓰레기를 놔둘 곳이 없어가지고 한때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다들 배달을 시켜 먹는 게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그 플라스틱 또 막 그런 스티로폼 이런 것들을 처치 곤란할 정도로 이 쓰레기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파괴, 또 공기의 오염, 여러 가지 문제, 바다의 오염, 먹을 것들의 오염, 그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사람은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10배 가깝게 뭐 100살, 뭐 500살 이상 산다 한들 죄와 그에 따르는 그 고통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뭐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 뭘 해가지고 줄여야 된다, 뭐 한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결국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줄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더 오래 살고 또 세상은 더 큰 악이 팽배하고 더 잔인하고,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뉴스만 보면 자꾸 누가 죽는 얘기만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잔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죄 문제, 뭐 인권 주장을 하고 또 인문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뭐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고 더 발전해지고 뭐 심리학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하지만 보세요.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요. 사람들은 점점 더 배신하고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수명만 는다고 해서 이 비극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새로워진 교회만이 모든 것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당신의 그 핏부림으로 이 교회를 만드셨고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제단에 피를 발라 속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17절에 보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속죄하고 나올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에 나와서 그것을 위해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라고 했어요. 대속죄일 백성의 속죄제의 내용 중 첫 번째는 회막을 위하여 피를 뿌린다 했어요. 교회가 거룩해지기,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 앞 제단에 피를 발라 속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성도의 예배가 거룩해짐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단은 당연히 뭐예요? 제물을 태워 드리는 곳이에요. 이곳에도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성막 회막이 교회의 상징이라면 제단은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예배의 자리이며 예배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뭐 오늘날 우리가 짐승을 잡고 막 강대상에서 뭐 피를 다 뿌려버리고 거기에서 불을 지펴서 뭐 연기를 막 불을 해가지고 막 창문 열어가지고 연기를 막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야만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바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즈베하라는 단어 쓰는데 미즈베하는 이제 돌 제단, 토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림에 사람이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제단이 아니라
이 자연물 그대로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범죄한 사람과 구별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단에 피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자연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와 예수님의 그 피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십자가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참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늘 연결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의 특징을 십자가의 피의 예배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때마다 피를 뿌리는 의식이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한 달 첫 주에 성찬식을 하지만,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해야 돼, 새벽 예배도 해야 돼, 수요일 날도 해야 돼, 금요일 날도 해야 돼, 주일 오전에도 해야 돼, 주일 오후에도,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있으면 계속 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가정 예배 안에서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너무 이제 그거마저도 이제 번잡스럽고 좀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도 자주 하는 편이죠. 다른 교회에서는 행사 때마다 하는 거지만, 그럴 때 모일 때마다 그런 예배 기념을 하고 모여서 그 십자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 이게 뭐야? 떡을 뗀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계속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여기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 떡을 나누면서 이것이 예수님 떡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흘리셨다. 포도주,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 피 흘리심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십자가의 그 피의 예배를 드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예배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엄중하고 그냥 대충 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엄숙하고 더욱더 진지하고 더욱더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 품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나 드릴까? 그래서 껌짝짝 씹으면서 막 대충 드리고 그냥 대충 옷 입고 쓰레빠 쩍쩍 막 끌고 다니면서 그냥 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정말 이 진지한 모습.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또 결혼식장에 가면 대충 옷을 입지 않죠. 특히 결혼식장에 가면은 막 잘 입고 또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가기도 하고, 장례식장에 가면 그냥 무슨 화려한 의상인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드레스 코드가 있잖아요. 검은 정장에 검은 옷에 또는 화려하지 않은 옷에 그런 애도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예배의 예배의 의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하고 대충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최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한 모습을 담겨주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예수님의 드려진 예배는 거룩할 수밖에 없고 진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연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특징은 뭐예요? 예배의 특징은 뭐예요?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의 있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렸는지 그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결국 인정을 받는 거고 한 사람은 인정을 못 받는 거고.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내용은 천국에서 구원 성도 전체를 대표하는 24장로가 24장로가 예배한 내용입니다. 즉 구약의 12지파와 12사도 수를 합한 상징적인 24장로죠. 그들이 예배를 드림에 찬양하는 내용은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 이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최후 천국에서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단에도 피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예배도 온전히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1세기 이 시대 가장 큰 교회의 비극은 바로 이 십자가의 그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점점 훼손되어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해답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선포되지 않고 세속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그런 설교, 그걸 교묘하게 꼬아서 마치 말씀에서 또 사람들 입맛 따라 그게 또 명쾌하게 해석되는 것처럼 그런 타락한 설교가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럽혀졌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설교를 보면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분명히 지옥불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종교다운주의로 말미암아 전대미문에 배교가 교회를 막 쓰나미처럼 덮쳐오고 있어요. 네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형제요, 다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서로 종교 하나 통합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것들아 그러면서 혼났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목마르면 마셔서 생명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우리를 씻겨내는 일도 합니다. 찬물은 생수로 사람을 살리는 역할도 하고 뜨거운 물은 온천으로 치료하는 역할도 해요. 하지만 이 더럽힌 이 어떤 더러운 물로 우리가 마시거나 또 몸을 씻는다면 잘못하면 우리를 치료하는 줄 알았던, 나를 살리는 물인 줄 알았던 것들이 나를 죽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물이나 다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피로 교회는 거룩해지며 예배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대속죄 백성의 속죄제에서 제단에 피를 뿌림은 교회의 예배 역시도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짐을 나타내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또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피를 뿌려 지성소를 속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했어요. 대속죄의 백성의 속죄 내용 첫 번째는 회막을 위하여 피를 뿌렸다라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해짐을 나타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 앞 제단에 피를 발라 속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성도의 그 예배가 거룩해짐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피를 뿌려 지성소를 속죄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의 피로 성도들이 뭐예요? 마침내 가야 할 곳,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전의 성전, 성막 관련 이 규례는 이 지성소 그 자체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곳,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성소로 번역한 코데시는 히브리어로 분리됨, 거룩함, 신성함을 의미하며 세상성이나 사람의 특징과는 철저히 구분되는 장소, 거룩하고 신성한 땅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고 거룩하고 신성한 곳인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초림 때 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대제사장만 1년 한 번 1차 들어갈 수 있는 곳,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 찢겨지는 장면이에요. 이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지성소가 상징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바라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매일매일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최후의 우리의 생이 다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달력이라는 이 70일의 예언이 나오죠. 이 사람들 다 어려워하는, 또 심지어 처음 듣는다라고 하는 이 70일에가 나오는데, 이 중에 24절에서 9장 24절에 보면 최후 모든 구원 역사가 마쳐진 후 이루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되었듯이 70일에가 마칠 때에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했어요. 지금 뭐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최종적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했어요. 여기서 지극히 거룩하신 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 하캄도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거룩한 것들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룩함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한 기름 부음 역시도 구별, 성별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 하나님 존전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곳에 성도들이 들어가서 온전히 구별되며 온전한 거룩함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는다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근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즉 천국 구원을 받아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며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진리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고 또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좋은 뉴스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격, 인성은 다 무너져 있고 자기 욕심대로 법은 허물어졌고 법을 보면은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것 같고 피해자는 얼굴이 드러나는데 가해자는 얼굴이 나오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은 자, 권력층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밑에 하층민들은 오히려 당하기만 하고 경제, 정치, 전쟁 끊임없는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며 또한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품고 천국을 향해 그 순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그 피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 백성의 속죄제 내용은 첫 번째 회막을 위하여 피를 뿌린다 그랬어요. 이는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거룩해짐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 앞 제단에 피를 발라 속죄해야 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성도의 예배가 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짐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피를 뿌려 지성소를 속죄한다라고 했어요. 이는 예수님의 피로 성도들이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삶의 우리의 행위 그 모든 것을 죄로부터 씻는 것, 그래서 우리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그리고 최후 천국의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뿐임을 잊지 마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피가 늘 의지하고 그 피를 늘 의지하고 또 그 피를 힘입어 살며 그 피로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해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속죄 백성의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진리가 변질되어가고 배도하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보혈,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피와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악한 영, 이단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주신 소명을 힘껏 정말 전파하고 복음자의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 발전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재정과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피흘리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또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하심과 또한 늘 내주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에 영육간의 충만한 축복과 우리가 가야 할 저 천년왕국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친인척 그리고 기업과 이 지역 사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